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물질이거든요. 하나님 영이셔요. 물과 기름이 같이 화합이 될 수 없죠. 물과 기름이 어떻게 화합이 돼요? 마찬가지로 영하고 물질도 같이 화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화합이 되려고,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뭔가 뭉쳐지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으로 하지 않으면 그분 것 아무것도 취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다 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신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영이시다 할 때에, 그림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내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제예요.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 얼마나 잘 압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너무 잘 알아도 그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죠. 지금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러나 그것이 잠깐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사람 누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공생애를 마칠 때 다 해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게 뭐냐? 너희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시험 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시험 들고, 성도들 간의 행동으로 시험 들고,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시험 들고, 또 스스로도 시험 들어요. 계속적으로 시험 드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을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라. 또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시험에 들으면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 들으면 귀가 멀어서 목사 얘기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귀 말만 들리고 목사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시험 든다는 얘기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도 시험하고 귀신도 마찬가지로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그 마귀 영, 그 영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가장 마쿠에서 괴롭히는 자가 이 마귀예요. 이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같은 거예요. 역사하는 그 과정만 다르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거기도 보니까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마지막 절 11절에 천사들을 수정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잠시 동안 마귀가 물러났다가 물러나니라 그래. 잠시 동안 마귀는 여러분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무적행위로 갇힐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잠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래요. 그 밤에 잘 때도 꿈으로 마귀가 귀신을 불러들이게 하고, 또 우리가 악한 생각하고 세상 문화 문명을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면 생각이 바로 들어요.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눈을 보고 이렇게 쫓으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존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해도 본인이 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하고 이 육체가 얘기하는 것을 자꾸 혼돈을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린단 말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귀신이 나갔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벙어리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귀머리 귀신을 주님이 쫓았더니 귀가 들려요. 벙어리 귀신이 나간 것은 보이지 않는데 현상적으로 귀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돼지 거라사 귀신을 쫓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간지로 환자입니다. 야가 쇠고랑이도 넘쳐들고 막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쫓았더니 아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나를 무적행위로 가라갑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무적이 들어갈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돼지에게 보내주셔서 하니까 주님께서 이래 허락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에게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몰살해서 물속에 들어 몰살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이 귀신이 나가는 건 안 보여요. 그런데 돼지가 대신 물에 몰살을 해버렸거든요. 이것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귀신만 실상이고 마귀만 실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도 실상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천사만 실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영혼도 실상이에요. 영혼만 실상입니까? 하나님도 실상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어찌 보면 귀신이에요. 신이에요.
육체만 딱 벗으면 바로 신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좀 똑똑하고 그러면 저거 귀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귀신이요. 신이라니까. 신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신이 돼서 낙원에 가지만 안 믿으면 이 땅에 잠깐 동안 부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라는 혼백이 이 땅을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때가 곧 이제 돌아왔으니까 아까도 어떤 걸 이렇게 보니까 속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씨도 아까 보니까 성씨 허구라는 게 있더라고. 신라 시대랑 이때 고구려죠. 요때는 성씨가 없었대요. 성씨가 없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씨 무슨 성씨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허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 제사 지낸 것이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어디서 지냈냐?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씨조선이 유교가 신라서부터 들어왔는가요? 그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 지낸 것이 시작이 된 거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 동방의 이쪽 아시아권은 대부분 그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을 섬겨요. 저쪽에 서구 쪽에서는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섬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우리나라를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저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지켜 만들려고 그 발람과 발락 하듯이 발람과 발락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죄를 지게 하려고 이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동방예의지국이다 해가지고 절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남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는 혼이 있을 때 육체가 혼이 나요. 혼이 인격이고 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고 이 혼이 나예요. 혼이 지정이가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이 난데 육체가 있을 때만 혼이 기능을 발휘해요. 육체가 없으면 혼의 기능이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육체와 혼만 있어요. 이거 각혼이라고 하는데 그 숨이 끊어져 버리면 혼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숨이 끊어져도 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지어서 놓았기 때문에 혼이 영하고 같이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혼이 된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혼이 되는 영원한 혼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붙여 넣어준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육체와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속사람이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를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다 그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다 그 소리. 그 얘기는 육체가 이미 끝나서 떨어지면 혼이 남았는데 혼이 영하고 붙어요. 그러면 영혼이 됐는데 그런데 이 혼은 아직 의식발휘가 없어.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혼이 그 당시에는 없던 영이 잠자던 혼이 영이 붙고 신령한 육체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의식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는데 육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헛되깨비가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것이 그냥 돌아다니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영만 돌아다니면 지옥 가면 뜨거운 걸 느끼긴 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다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육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지옥 가서 영원한 심판상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안 믿는 존재는 아직 이 땅에 더 머무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더 머무르고 소원이 있어서 막바로 무주갱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단 말이죠. 머물러 있어서 그 머물러 있는 기간을 이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혼백이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떠난 혼백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 자기 자손한테 들어갑니다. 자손한테 들어가서 보통 아들한테, 딸한테 보통 들어가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육체가 비슷한 자녀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아버지 거 들어가냐? 여러분, 안 그래요. 보통 한턱을 건너뛰어요. 하나를 건너뛴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걸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것이 손자한테 들어와요. 대부분 손자 거든.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 손녀는 대개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할아버지를 많이 닮고 빼다받고 행동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나도 저처럼 하는 거 보면 꼭 나 보는 것 같다니까. 옛날에 우리 누나가 보면 내가 저러고 돌아다녔대. 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달이 건너가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여기 이 땅에 구천에 있을 때 누구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손자한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되는 것이 귀신 안 들어오게 하는 지름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혼배 가서 먹는지도 모르고 풀스 떨면 그냥 절하고 살아. 그런데 이 잘 아는 사람들은요, 다 차려놓고 시간 되면 귀신이 와서 잡수시라 한다고 잠깐 동안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그래서 떠다 놓은 거, 밥 같은 거 해놓은 거 잡수 가시라고 한 5분, 10분 정도 되지? 5분, 10분 정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 와서 잡수시고 가시라고. 여러분,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가 아니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계통은 영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 앉아있으면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 밑에 뒤에서 절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음식 차려놓은 거 이미 귀신하고 이미 다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음복이라고 해가지고 국그릇 퍼다 놓은 거 큰 솥단지에 갖다 퍼버려가지고 새끼들이 다 먹어버려요. 이래서 제사 음식을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제사제도예요. 이게 제사제도라고. 주님은 그거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갔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어서 거기서 잘 살으라고 그랬더니 왕의 진미는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 먹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사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와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하냐? 절대적으로 잘 살게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있을 때는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아서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딱 죽고 나면 육체가 없어서 바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새끼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거기다 넣어주고 자기 생각도 넣어버리고 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상이 농사도 찰직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상이 은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조상이 은덕이 아니에요. 절대 조상이 은덕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 안 아플 때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되지. 그것이 지금 표시 안 나고 속에서 5년, 10년, 15년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집이 가만하게 져 있어서 그때는 어렵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평상시 안 아플 때도 계속적으로 시간만 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하도 육체가 강하고 이 발달이 돼서 둔해가지고 육체가 지금 귀신이 들어 자기를 훌쩍거리고 있는데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몸이 아픈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은 들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요. 자다가도 나타나고 어떤데 누가 들어오는 건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장인어른. 예수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 사람 조금 뭐 할 때는 가끔 들어요. 얼굴이 빨개나고 눈이 핏기가 서 있고 그리고 어질어질하고 막 그래요. 그럼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서서 앉아서 야 이 귀신아 너 나가라고 소리 질러갖고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면 아무 이상 없어. 그 안 쫓아고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래. 막 토하려고 밥도 못 먹고 토하려고 이렇게 막 이래. 예민하니까 금방 성령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장인으로 아팠던 병들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평생을 당뇨 가지고 사셨는데 당뇨라든지 이런 거 속에다 딱 집져놓고 있으면 그거 처음엔 안 나타나잖아요. 나도 늙으니까 당뇨병이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나중에는 감당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프지도 않고 괜찮을 때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이지 나가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신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쫓아내고 해서 속에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히 거기에 고정관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갖다 줘요. 아니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떡 한 조각 먹고 딱 나가버렸잖아요. 생각을 갖다 줘요. 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면 누가 들어오냐? 바로 귀신이 들어와요. 생각으로 해서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 항상 귀신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만 들어오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들어오면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오면 안 된다.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나만 내 스스로 내 인격이 나를 조종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게 만들면 그것이 내가 그런 줄 알고 내 인격이 내 생각이 그런 줄로 착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죠.
세상에는 귀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일을 몰랐었어요. 구약에서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드러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실상을 우리 육체가 실상이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하는 실상이잖아요. 똑같이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들이 오면 너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실상임을 주님이 바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나 내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영적 존재 모르고 육체만 잘 살고, 육체만 재지면은 양 한 마리 갖다 주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배하는 지금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실상이고 우리도 영혼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도 여기 앉아있지만 육체 덩어리는 보지도 않아요. 영을 보신다고. 주님은 영을 보신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 애기들 앉아있는 거 영혼 안 보는 줄 알아. 주일학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유명하고 헌금 많이 내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만 성도인 줄로 착각을 해. 네 성도 몇 명이냐 그러면 어른만 몇 명인데요. 그 푼수 떨으면 안 돼. 애기들 주일학기까지 다 성도요. 뭔 얘기가, 그 영혼은 하나님 영혼 보시지. 그거 저거 봐요. 영혼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엊그제 그 목사님 만나면서 그런 소리 했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애들이 안 믿는 가정이에요. 다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거든. 저것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생기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하나님 얼마나 지금 어른들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 못 데리고 와요. 지금 어른들 전도한다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나. 교회 크고 작은 것은 놈이 키우는 것 모여가지고 거기 환경이 좋고 이 멋이 좋고 그러니까 그래 몰려 들어가고 문화생활 하니까 몰려 들어가는 것이지, 새 사람 데려다가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부흥시켰어요? 1,000명 5,000명 되는 10,000명 되는 교회 5,000명 10,000명 그 목사님이 부흥시켜서 갖다 놨어요? 안 그래요. 다른 개척교회들이 해놓은 성도들 데려다가 다 자기 거 앉혀놓고 지금 복음 가르치는 것이지, 근본 예수 믿게 한 것은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1,500명 되시는 1,500명 성도가 어른 성도만 그래. 거기도 어른 성도가 1,500명 되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막 전국에 여행은 그렇게 막 없는 데가 다 월요일만 되면 차 가지고 나가서 이 여행을 한다고 그래. 자랑하시더라고. 근데 대학원에 와서 그 실천 목회 하면서 가르치는데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1,500명, 2,000명 지금 나오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 강도사 지금 막 목회 나가 전도사로서 막 목회 시작하는 우리 보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벼 있어요. 교회가 벼 있으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모여서 안 믿는 사람 데려다 앉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개척교회 옵니까? 개척교회 시작하는 2층 3층 교회 가는 줄 알아요? 안 가요.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앉혀놓고 밥 먹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하면 어디가? 눈이 좀 열리면 큰 교회로 다 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소리가 부끄럽다고. 자기가 그 큰 교회에 있는데도 한 달에 15명을 전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를. 나머지 그러면 새신자 해가지고 하는데 50명도 되고 막 60명도 100명씩도 오는데 누구냐?
다 수평시켜서 온 거라. 너 교회 다니는 것도 데려다 놨지? 딴지사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다니는 사람들 데려다 놨지? 아무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은 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주일학교 애들 다들 예수 전혀 믿지도 않는, 오히려 엄마가 가지마 못 가는 이 아내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진장 기뻐하시라고 그 엊그제 반 목사님 묻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일이요. 진짜로 이게 기뻐하는 일이다. 생명이 믿지 않는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기 시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냥 기뻐하신다고. 이처럼 우리는 실존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실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실상이라, 영혼이 실상이라니까. 하나님도 실상이고 악한 영들도 실상이고 귀신도 실상이고 마귀도 실상이고 다 실상이에요. 이런 사람 그 영혼 불쌍히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서 자네 엄마 아버지 내가 여기 데려오려고 10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니네 아버지 10년을, 자네 엄마 10년을 우리가 만났어요. 저거 하면서 10년을 만났는데 좀처럼 입도 안 열리고 안 되는데, 지난번 한번 저기 어디야 제주도 가가지고 첫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도 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서 내가 그 자네 아버지 엄마 보고 그랬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버킷리스트가 여러분 뭔가 알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1번이 누구냐? 당신 내 입은 내가 전도하는 거다. 내가 목회하면서 버킷리스트 1번이 내가 당신들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랬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면, 목사가 가면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하고 같이 가면 어디 가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작정하고 갔어요. 1박 2일, 2박 3일 갔는데 버킷리스트 1번이 홍종이라고 김명수 내가 전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치과도 나오잖아요. 그걸 받으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평생 가서 한 사람이라도, 평생 가서라도 몇 명이라도 내가 안 믿는 사람 데려다 앉혀서 구원하는 거,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 백이지. 수평이동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와서 교회가 돼서 그 사람이 더 믿음으로 더 커지고 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은 안 믿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앉혀야 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새로운 사람 어른들 데려다 앉히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러니 저 어린 영혼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심어주면, 우리 뚜꾸맹이 저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더 많을 때도 복음 심어놓으면 다 머리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땐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이 일이 결코 허망하지 않고 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참으로 소중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 계속적으로 많은 이때에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살 때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대변을 배설하려면 삽을 가지고 가서 파고 거기다 배설하고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럽한 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내서 떠나리라.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떠나지 않게 하려면 대변을 배설하고 삽으로 파서
덮어서 냄새도 안 나고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때의 진이에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기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려 무던한 노력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려고 막 노력하면 마귀가 덤비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느슨하게 세상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면 바로 귀신이 두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나다. 이걸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리고 내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 알으라고. 내 육체만 사랑할 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근본이라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